그게 이제 오늘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때로는 짝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기도 하고 우리를 갖다가 나무라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해요. 됐든 말든 알게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압축해놨죠. 성경을 쪼리고 쪼려요. 여러분 조청 아시죠? 연 만들 때 그걸 쪼리고 그러면은 딱딱하게 굳는 것을 뭐라 그러죠? 엿이라 그래요. 이만했던 것이 요만해지는 거예요. 쪼리고 쪼려서 딱 한 가지로 얘기하는 것. 예수님이 그걸 얘기해 주셨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거를 딱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지극히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지극히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국은 두 계명도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고 이웃은 옆집이 아니고 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계명이 귀결된다는 거예요. 거길로 결국 모아진다는 뜻이에요. 쪼리면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얘기는 어디서 들어봤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래서 사랑장, 사랑 15장을 사랑을 많이 다 담고 있다고 그래서 사랑장, 또 다음 주에 설교할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 이렇게 불러요. 이 13장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앞뒤 맥락을 쭉 얘기하다 보면은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사랑 타령을 하지? 왜 사랑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라고 여러분 요 13장만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성경은 그렇지만 앞뒤로 봐야 돼. 앞뒤로 맥락을 본다고 그러죠. 앞에 무슨 내용을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지, 이 얘기가 끝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 말의 의미를, 이 13장의 의미가 뭐 때문에 했구나, 뭐 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고린도 전서를 쓴 동기가 뭐냐? 왜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고요,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예요. 에게라는 그 바다가 있기 때문에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근데 왜 그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지를, 그 동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였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분당 파벌이 있어요. 파벌. 4개 파벌로 나눠졌다고 그랬어요. 바울파,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파, 그 다음에 아폴로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이 4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걸 뭘로 근거해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그 4교회 안에 서로 그 파벌 갖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게 다 파벌과 분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미우면요, 정말 미우면요, 모든 게 다 꼴보기 싫고 정말 그런 거예요. 다 시비거리예요. 다 시비거리. 사이가 안 좋으면 모든 게 다 못마땅해. 그러니 이 은사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축복인데, 세상에나 이것 갖고도, 이거 은사 직분 뭐 이런 거 갖고도 다른 파벌과 경쟁을 하고 다른 파벌과 한테 자랑을 하고, 그래갖고 다른 파벌을 입도 못 열게 눌러버리려고 하고, 내가 더 거룩하고 내가 더 신령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잠잠해, 우리가 1등 파벌이거든, 우리거든 라고 하는 것으로 전락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은사 얘기를 12장, 그 13장, 오늘 사랑장 전에 12장이거든요. 12장 은사가 뭐고 직분이 뭐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31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12장 31절을 여러분 보셔야 이 13장이 이해가 돼요. 12장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2가지 얘기를 합니다. 더욱 큰 뭘 사모하라고?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해놓고 13장 1절 사랑은 이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2장, 13장, 14장 이렇게 성경을 빨리 찾게 하기 위해서 나눠놨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편지가 1장, 2장, 3장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쭉 연결해서 쓰죠. 그렇죠? 이거 나중에 장을 붙이고 절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12장과 13장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요. 원래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은 12장 31절과 13장 1절을 연결시켜야 돼요. 왜 사랑이 나왔는지를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장 큰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길,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way, 무슨 신대로, 무슨 연북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우리도 길을 찾아야지.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할 때 무슨 주소, 예수님 말할 때 어느 주소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 말하는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통로, 방향, 태도 이런 걸 말할 때 길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길, 가장 중요한 길, 가장 핵심되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은사, 가장 더 큰 은사, 최고의 은사는 사랑. 가장 좋은 길은 뭐?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오늘 쭉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사랑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은사는 하나님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지 않으면 할 말을, 선물을 갖다가 찔러갖고 받는 거 그거는 엎드려 절박이지. 진짜 선물은 안 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어. 난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은 알잖아요. 내가 어떤지 여러분은 알잖아요. 여러분은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사랑이 있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채워진 만큼 그만큼 가운데 나눠지는 것이지 나는 사랑이 샘솟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떨 때 사랑이 충만한가? 내 그릇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차고 넘칠 때 그 차고 넘치는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사람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신용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눈물이라고 말하고 왜 쏘갔다고 말하냐면 없는 사랑을 주는 척하니까. 난 저 남자가 줄 줄 알았는데, 저 여자가 줄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줄 줄 알았는데 사랑을 찾았더니만 주는 척을 처음에 하더니 오버액션 하더니 막 줄 것처럼 그러더니 알고 보니 사랑이 없네. 왜? 사랑이 없거든. 원래 사랑을 받은 게 없거든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께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사랑할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는 자녀가 밖에 나가서도 사랑할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도 사랑 못 받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부모에게 충분히 사랑이 의심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게 그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그 은사, 그 선물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돼서 그 주신 사랑으로,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법, 이 사랑이니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우리도 따라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오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얘기는 그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막 이렇게 막 파벌 있고 그런 얘기만 하니까 별 볼 일 없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제가 봐도 고린도 교회가요, 사도 바울이 세우는 여러 가지 교회 중에서 정말 탁월한 교회예요. 재림신앙도 분명하고요, 복음 전파도 열심히 하고요, 은사도 많고요, 뭐 방언의 은사 무슨 은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14장에 방언은 어떻게 하며, 예언은 어떻게 하며, 은사를 어떻게 하며, 예배를 어떻게 하며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런 것조차도 아예 없으면 무슨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얘기조차도 안 하죠. 이 교회가 굉장히 은사가 많은 교회라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은사도 많은 교회예요. 근데 은사의 목적을 오해해서 그것을 자기 자랑하는데, 자기 과시하는데, 다른 파벌을 누르는데 사용했다는 게 문제지 은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이것을 오늘 보여주는데 뭐라고 보이냐면, 오늘도 예화 동영상 봤지만
사랑이 없다면, 사랑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다면,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의 목적을 향해서 하지 않는다면, 동기와 그 과정과 그 결과, 목적을 향해서 모든 것이 사랑이 배제됐다면,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뭐에 불과하다?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이 얘기는 소음이라는 거예요. 소음. 네 딴에는 굉장히 은사를 받아서 막 천사의 말을 해, 천상의 말을 해, 방언의 은사가 받아서 천상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밑바탕에 안 깔려 있다면 그것은 그냥 한낱 시끄러운 공사장에서 나오는 포크레인이 두들기는 그냥 울리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에게 면박을 주고 창피하게 만들고 충격을 주는 율법인지 몰라요. 또 모든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와, 이 정도 우리는 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있고 또 하늘의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전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만약에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자기의 것을 가지고, 모든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할지라도,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세상에 이렇게 하는 게 최고의 그거 희생 아닙니까? 자기 몸을 분신하는데 내어주는 거예요. 불사르는데. 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이게 있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민주화 운동할 때 여러 가지 할 때, 그 다음에 노동 운동할 때 보면은 자기의 몸을 갖다가 휘발유를 부숴서 불태우는 사람은 많아요. 꽤 있었어요. 베트남 북하고 남하고 월맹하고 월남하고 이렇게 나눴을 때 그 월남이 왜 망한 줄 아세요?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했는지 모르는데 그 지도자가,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 당시 베트남 사람이 전반적으로 믿고 있는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다 사찰을 망가뜨리고 태우고 막 이랬어요. 그러자 승려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나씩 분신자자라는 거예요. 불태우고 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영화로 다큐멘터리로 나와 있어요. 불탈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럴 것 같죠? 그 스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신음소리도 안 냅디다. 내보니까 놀랬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근데 제가 더 충격받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그렇게 할지라도, 그 정말 남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불태우는 데까지 희생할지라도, 분신하는 데까지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2절 말씀을 볼 때 내가 사랑이 없이 무언가를 행한다면, 제가 영어 성경을 보거든요. 제가 자주 보는 성경, 아예 딱 항상 제일 앞에 놔두고 보는 성경이 쉬운 성경하고 굿뉴스 바이블인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한쪽은 한글로 되어 있고 한쪽은 영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제일 많이 참고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되게 세번역성 버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삥 제 책상에 둘러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그거예요. 쉬운 성경하고 영어로 된 거. 영어가 중학교 한 2학년 정도만 되면 알 수 있는 단어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어떨 때는 그 명쾌하게 다가와요. 근데 2절을 놓고 제가 그 밑줄을 그어놨어요. 형광펜으로 해놨어요. 뭐라고 표현인지 아세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영어로 표현했어요. I'm nothing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I'm nothing. 우리는 뭔가 한 거 있잖아요. 은사하고 예언도 하고 무슨 이것도 하고 교회에서 이런 봉사하고 저런 봉사하고 구제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남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섬겨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얼마나 많이 왜? 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I'm nothing. 넌 헛것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야 라는 말에 띵 하고 이렇게 머리 충격받는 거야.
그러면은 사랑이 없이 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헛짓한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의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있는 의미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사랑이 뭐냐?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잘못 사랑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포털이나 이런 데 보면은 love is 뭐 love, 그런 게 한때 유행했어요. love is 뭐, 사랑은 뭐다, 사랑은 뭐다. 자기 나름대로 사랑을 막 정의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인터뷰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사랑이 뭐냐고, 사랑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게 사랑 그러면 뭐냐면 로맨틱한 분위기. 또 뭐 이벤트,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막 뭐 청혼할 때, 청혼할 때 막 차에다가 난 그 시대에 안 살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른 결혼하길 잘했지. 세상에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돈 그 당시 차 안에다가 막 풍선을 트렁크에다가 막 해놓고 막 문 열어봐 그러면 막 날아가는 거야.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 막 깜짝 해가지고 막 놀래키게 하는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청혼을 하는 거, 뭐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쾌락을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좀 약간 왜곡되어 있어. 어떤 감성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고 어떤 환상 같은 것을 자기가 그리는 막 환상 같은 것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게 사랑이 전부는 아닌데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가 사랑을 갖다가 왜곡하고 사랑에 본질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희석시키고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도록 이끌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있어요. 사단은요 머리가 얼마나 좋게요. 가짜를 막 들이밀면은 우리가 놀래 자빠지고 아닌 걸 알아요. 사랑이 대도 안 하는 것 같다 사랑이라고 막 우기면은 우리도 알거든요.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약간 진실과 이런 걸 버무리고 섞어가지고 이게 사랑이야, 이런 게 사랑이거든 라고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계속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 특히 대중문화를 통해서 계속 유포하고 있어요. 드라마, 무슨 영화, 무슨 연애 프로그램, 뭐 그냥 유명한 뭐 그냥 가십거리들, 수많은 연예인들의 뭐 이런 얘기들, 무슨 얘기들 이런 걸 통해서 사랑이 이런 걸 거야 라고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갖도록 계속 심어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을 떠서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가? 진리가 되시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뭐냐? 뭘 사랑이라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새롭게 우리가 다시 되돌아와고 제자리를 찾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4절 보세요. 사랑을 오래 참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느낀 게 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향치 않고 자기 의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어떤 것을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에서 사랑의 인격적인 요소, 그러니까 지적이고 정의적이고 의지적인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것이라고 느껴져요. 제가 아까 오해하는 케이스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라는 게 인격을 다룰 때 생각하는 지적인 면, 뭘 알아야 뭘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느껴야 되잖아요. 이 정적인 면. 그리고 내가 어떤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이 의지적인 면. 이 세 가지가 다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격의 세 요소라고 그래서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어 독립될 때 한 인격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인격체고 성령님이 한 인격체인 것처럼 나도 저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독립된 인격체거든요.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면이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고유하게. 아, 그렇구나. 이건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 사랑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전제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아닌 것과 이런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이고 의지적이고 정적이 이 독립된 인격을 가진 인격체와 또 다른 인격체 사이에서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행위, 감정이 아니라 행위로 결국 나타나니까 동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얘기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랑은 관념이 아니고 사랑은 그 모든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것이 종합부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행동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동사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위하는 이타적인 마음, 이타적인 태도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하는 걸로 첫 번째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서 오래 참고는 뭐겠습니까? 추운 겨울날 오래 참는 거? 얼음 위에 올라가서 오래 참는 거? 그걸 오래 참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까 전제로 제가 깔아오고 있었죠? 뭘 오래 참는 거냐면은 인격 대 인격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말 참을 수 없어. 저 사람 저런 게 너무 거슬리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 그런데 사랑하는 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저런 것을 오래오래, 다른 사람 같으면 1분 1초도 못 참을 건데 그걸 오래 참는다라는 얘기가 사랑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사랑과 사람,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격이라면 우리를 엄청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우리 못 참아요. 우리 보고서 정말 못 참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오늘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 대 관계 속에서 나오는 행위가 바로 사랑이지 나 혼자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음 위에 오래오래 버티고 몇 시간 버티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오래 참는 걸로 끝나요. 온유합니다. 온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게 온유예요.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게 온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온유는 뭐냐? 내가 저 사람한테 책망할 수 있어. 내가 저 사람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내가 따질 수 있어. 내가 요구할 수 있어. 난 그런 권리가 있어. 그렇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행위 중에 하나예요. 온유하는 것. 또 하나,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한 것. 시기,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자기 자랑하는데 열심이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함부로 남을 대하고 무례하고. 사랑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 화를 내고 악한 의도 가운데 그 사람을 대하고 또 잘못되기를 바라는 불의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게 없는 것,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런다?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진짜 사랑은 오늘 말씀처럼 진리와 함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말씀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인 말씀과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기뻐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걸 함께 기뻐한다는 뜻이. 그리고 모든 것들을 뭐 해주고 참고, 그리고 믿어주고, 그리고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고 바라고,
그리고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알 수 있고 흉내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부모가 되면 알아요. 부모가 되면 조금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를 되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부모가 되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어른이 되는 게 뭔가 자녀를 키울 때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사랑 연습을 하고 사랑 훈련을 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되도 안 한 거, 버르장머리라고는 있을 수 없고 배은망덕하기는 이를 데 없고, 저걸 내가 왜 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이 막 여기까지 치밀어 올라와요. 그런데 버릴 수도 없는 게 자식이고, 죽일 수도 없는 게 자식이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자식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이게 부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참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또 기대하는 바를 포기하지 않고 바라고, 그리고 끝까지 견뎌주는 것. 이게 부모가 되면은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보다 더 하신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도 부모, 자녀에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도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뭔지를 보여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샘플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이 역시 사랑이에요. 왜? 본인이 유익한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유익하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종합 패키지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만이 영원히 존재하고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보니까 예언도 폐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한다고 그랬어요. 왜 이게 없어집니까? 왜 폐하죠? 이 귀한 은사가?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은사였어요. 이거는 시한부예요. 시한부. 그리고 부분적이에요. 왜 필요하죠? 왜 예언이 필요하죠?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알게 하려고 예언의 은사를 주신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비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누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지식의 은사도 필요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도 필요한데,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재편된다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게 왜 필요하겠어요? 진짜가 왔는데. 음식을 뭐가 진짜인지 모르니까 해외 나가면은 전 식품에다가 이미테이션 해가지고 모형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 찝잖아요. 사진 이거 찝잖아요. 그 사진이나 모형 그게 음식은 아니잖아요. 진짜가 오면 그거는 치워버려야 돼요. 우리는 뭐 낯선 음식을 먹을 때 두리번두리번하면 뭐 합니까? 진짜를 봐요. 진짜. 저거 먹는 거구나. 저거구나. 진짜가 오면은 이미테이션 같은 거 필요 없고 메뉴판 필요 없어요. 적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진짜로 오시면, 그렇게 오시기 전까지 부분적으로 행했던, 그리고 시한부적으로 행했던, 오시기 전까지만 행했던 그것들은 전부 다 온전한 실체가 오면은 다 폐지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은 사라질 것들이라 이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대단한 은사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마 충격받았을걸요. 그거 갖고 엄청 자랑하고 살았거든요. 미숙한 어린아이,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 미숙할 때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유치하다고. 그렇지만 장성하면, 잘하면, 나중에 사랑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유치한 행동을 버린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도 보면은 보세요. 2살짜리, 3살짜리 이제 말 막 하고 한 3살 정도 36개월, 30개월이 지나고 한 3살 정도 되면 이제 말하거든요. 그 어린이집 가서 하는 거 보세요. 제가 옛날에 소시적에 어린이집 원장을 했거든요.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어린이집 원장했어요. 애들이 대딸이 많아. 180 몇 명이 됐어요. 애들이, 원생들이. 교직원만 20명이에요. 무슨 시골 학교예요, 학교. 제가 그 공립어린이집 원장을 한 몇 년, 3년 정도 했어요. 제가 유일한 사회 경험이에요. 그런데 거기 제일 어린 아이들 반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가서 보면은 애들 노는 거 이렇게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애라 그러지 유치하기 짝이 없어. 지네끼리 모여 눈빛 교환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은 자기 집에서 다 모든 게 자기 거였어. 온갖 것들은 전부 다 자기 시종들이야. 할머니는 늙은 시종, 할아버지는 더 늙은, 엄마는 자기 몸종이야, 몸종. 자기 아버지는 자기 놀아주는 말이야, 말. 그러고 살았단 말이야. 한 명, 두 명 태어나니까.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모인 거야. 이제 어린이집에 모였어. 사회생활 하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여기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거야, 뭐야, 내 거야. 말을 설명을 못해. 내가 먼저 놀고 좀 이따가 너하고 놀고 이런 타협이나 이런 걸 못해. 그냥 내 거면 내 거야. 얘가 막 놀고 있는데도 너 그거 놀고 나 줄래? 이런 말을 못해. 그냥 가서 내가 잡으면 내 거야. 그리고 엉기부터 싸우더라고. 눈빛 교환한 다음에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손이 가는 거지. 그리고 막 싸우고 있더라고. 기가 막혀서. 그게 어린아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 그리고 이제 4살짜리 조금 큰 애, 한 달 위에 보면은 얘네들 말하는 거 엄마 유치해서 돌아버려. 우리 아빠 힘 세다? 막 이러는 거야. 이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지. 자랑 타임이 온 거야, 이제. 그러면서 막 이 장난감 좋다. 막 이러면서 지네끼리 막 그거 갖고 싸우는 거야. 아니, 싸우는 게 아니라 자랑하더라고. 기가 막혀가지고 옆에서 쳐다보고 있으면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어. 그러니까 애라 그러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웃지만 우리가 원래 유치해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유치한데요? 아니 나이 들면 안 유치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말이야 뭐 해서 이거 준 거다 막 은근 자랑. 우리 손주 봐, 우리 손주 봐, 뭐 이렇게 자랑.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우리가 자기가 갖고 은근히 안 알아주나 이거 막 백 들고 다니면서 막 이러고 명품백 모처럼 들었다 이거지. 막 휘젓고 다니. 유치하기 짝이 없어. 원래 그래. 인간이 유치해. 그런 거 갖고 상대적 우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행복감을 느끼려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얘네들 무시하지 마세요. 어린애라고. 고린도 교회 그러면은 영적인 사람들은 유치하지 않을까? 아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유치했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냐면은 예언 은사 받았다. 나는 지식의 은사 받았다. 나는 방언할 줄 아는 너 방언 못하지? 막 이러면서 서로 은사 가지고 이게 다 선물로 준 건데 하나님이 지네 아버지가 다 사준 건데 마치 처음부터 지 것이냐 어린아이처럼 서로 비교하고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야. 난 누구 파다? 나는 누구다?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아볼로가 최고야. 아니야.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그랬어. 아니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교회 세웠어. 지네끼리 막 싸우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오시면 그딴 거 얼마나 유치찬란한 거 미숙할 때는 어린아이 같을 때는 그런 짓 할 수 있지만 그게 왜 은사를 주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준 건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준 건데 자랑하려고 준 게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유치하게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 이제는 좀 다 뭐하라고? 버리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어렸을 때라는 것이 영에이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미숙할 때는 그 얘기예요. 그때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전부 다 어린아이 같았지만 이제는 사랑이 뭔지를 알고 왜 이런 은사를 주셨는지 알고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알고 가장 좋은 은사가 뭔지를 알았으면 그런 모든 유치한 것을 싹 갖다가 버리는 것이 내가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실체를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이 저는 성숙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런 예언의 은사, 무슨 은사, 이런 은사는 다 없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남고 영원히 남는 게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이 되어도 남는 게 있다고요.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은 계속 남는 거예요. 우리도 영원히 남는 게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왜 보석을 보석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불에 태워도 눌러도 계속 그 가치가 변하지 않거든요. 금은 금이고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그래서 보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방 불에 타는 거,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세상이 끝나면 다 사라질 것들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천국이 되었을 때도 통하는 거, 천국에서도 계속 남는 거, 영원히 계속될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진짜로 현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남을 거라는 거예요. 소망 여전히 남을 거예요. 사랑 남을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남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이 얘기예요. 왜? 천국이 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천국이 되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며 사는 곳이 천국이 될 거니까.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제 지겹다고 집사는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전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을 많이 보거든요. 저는 거기를 통해서 힐링을 얻어요. 정말이에요. 이거 진심이에요. 다른 것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도 엄청 봐요. 자연, 그냥 깨끗한 자연 보는 거 좋아하고 동물 나오는 거, 난 다 재밌어요. 동물 나오는 거. 근데요, 동물 나올 때 보면 막 눈물 나요. 막 너무 감동이 돼요. 감격이 돼서. 그 있잖아요. 서로 다른 종이 있잖아요. 고양이하고 개, 고양이하고 새, 심지어 말 있잖아요. 말이요. 쪼랑말하고 개가 같은 집에서 사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크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으르렁거리자고, 서로 사이좋게 자고, 서로 사이좋게 어루만지고 이렇게 핥아주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막 난 그게 감동적인 거예요. 어렸을 때 죽을 뻔한 거 걷어가지고 주사기로 분유 먹이고 그렇게 해서 키워놓으니까 세상에 새가 사람을 사랑해요. 죽었던 거 걷어놓으니까 그 동물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이잖아요. 말이 사람이 이렇게 안아주니까 말을 하고 이빨 이렇게 벌리면서 눈이 반쯤 풀려가지고 웃는 모습 보면서 저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기린도 그러고요. 세상에 하이에나, 무서운 하이에나도 막 자기 걷어준 핥어. 오랑우탄 그것도요, 자기 걷어준 주인한테 같이 이거 먹으라고 자기가 건네주고 그래요. 같이 놀아요. 쓰다듬으면서. 안아줄 때 그 행복해하는 것이 동물의 표정에서, 동물은 그게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냥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너무 멀리 있다고 느껴지세요? 여러분 천국이 어떨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저는 천국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이가 독사울에 넣어도 안 물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노는 것이 상상 속에 그냥 이미지로 준 것이 아니라 난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천국이 됐을 때 사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관계가 사랑이었을 때,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꽉 차 있을 때, 서로 적대하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 사랑으로 충만할 때 모든 것들이 행복해하고 모든 것들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난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할 것이야.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사랑이라고. 그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장 좋은 은사가 뭐? 사랑. 가장 좋은 길이 뭐? 사랑. 이 길로 이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I'm nothing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에 여러분 충격받으셔야 돼요. 왜 유익이 없어? 그거 한 게 있는데 아무 유익이 없대요. nothing이래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결코 명사가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동사예요. 사랑은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이에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모두 다 사라지지만 사랑만은 영원히 남게 될 줄로 압니다. 어린애 같은 유치한 모든 것들, 사랑 없이 행했던 모든 것들 버리고, 다 버리고 사랑하며 살며, 사랑하다가 천국에서도 사랑하며 살아가겠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사랑의 주님이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